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일까? 천국을 의미하지만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결론이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언제나 이 나라는 교회 공동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승리하는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천국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삶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래서 그렇지 똑같은 말인데, 곧 예수를 통해서 우리 대장, 그분이 정복자가 되시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고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죠. 5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다.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죠.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은혜요, 승리인 걸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안요한. 이분이 1939년생, 지금 78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잘 살던 가정 다 선교에 바치고 선교사한테 빠져서 신앙하다가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게 반발한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자력으로 알바하면서 외대에 나와가지고 불란서 유학 가고 싶고, 그래서 여고 선생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37살에 병이 온 거예요. 시력이 메말르죠. 녹내장 같은 겁니다. 병원에서 진단도 어떻게 못 내리는데 실명이 오고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그때까지 자기는 하나님 부인하고 반대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 교회만 위하고 주님만 위하는 것이 반발이 심했어요. 그리고 37에 그렇게 되고 뭐 절망이죠. 결국은 그걸 보다 못해서 부인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혼자 남는 거예요. 좀 배웠다는 사람, 자다난 사람의 특징이 그거죠. 고생을 같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더 절망이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자살을 결정하지. 그래, 벽에 목을 밀려고 하고 의자에 올라가서 의자를 차면 끝나는 거예요. 다르게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고비를 다 넘기고 못 죽다가 이제 자살을 결심하는데, 근데 큰 음성이 들어요. 성경 320페이지를 읽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귀로 똑똑히 듣게. 너무 그 소리가 커갖고 나와가지고 막 성경을 더듬어서 찾아요. 성경이 있었던 명이에요. 볼 수가 없으니까
들고 나가가지고 대문 밖에 나가지고 사람을 찾아 불러요. 그런데 몇 명은 지나가는데 웬 학생이 뭔 일이냐고 왔어요. 이 320페이지를 빨리 읽어주라. 구약성경 320페이지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 1장을 쭉 읽는데 오늘 7절, 8절, 9절 그 읽을 때 그냥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말씀 묵상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자.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죽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는 서울역에 갔어요. 많은 그때 거린들, 불황자들, 그때가 76년이니까요. 37살 청년 나이 아닙니까? 그들하고 노숙 인생을 하면서 거지 생활, 거지촌에 같이 하는데 많은 사람의 꿈이 공부였어요. 자기가 선생했으니까. 거기서 야학을 한 거예요. 뭐 양아치들, 뭐 굿삭기들, 뭐 집 없는 애들, 야학.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찾았으니까 이제 맹인교회를 신학을 다시 해갖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모르는데 그때 와서 울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 알려지면서 책이 나왔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100쇄예요. 100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만 권이 팔린 거죠. 영화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영화가 유명했지요. 지금도 그 책과 영화 여러분 유튜브에도 가도 있고 아마 영화도 돌아다니면 그럴 겁니다. 극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후회스럽고 난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네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승리는 하나님 약속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3절, 2절, 3절, 4절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은 천국보다는 현실에서 승리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것이다. 주님이 임재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5절의 9절은 승리의 비결이죠. 5절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하나님만 함께하면 결과가 좋고 은혜가 되고 승리합니다. 믿어야 되죠. 하나님 함께를 안 믿으면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위축되고 초조하고 인간은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건강 잊어버리고 처자식도 없어졌어도 아니 난 죽을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지지 못했던 평안과 은혜를 눈을 잃어버리고 얻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미국을 갔는데 몇 살 적은 여자가 미국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들이 43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우울증이 걸리고요. 날마다 걔 묘지에 가고요. 정신이 없어요. 하면서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 간증을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당신 눈을 띄워주겠다. 그런데 기도를 해봅시다. 기도한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아직 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얻은 거야. 세상에 보고 잘 나갈 때는 그런 거 없었어. 하나님 없었어요. 근데 진짜 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고 진짜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세빛산교회가 용인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예배 볼 수 있는 예배당 하나 지어주고 10억을 기부해가지고 11억을 기부해갖고 3층 집을 지었어요.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 아들 기념 예배당 이름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걸 다 가져도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5절을 굳게 믿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5절에서 9절이죠. 6절 믿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죄도 있어요. 적군도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또 방법이 있죠. 7절 율법을 꼭 붙들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8절은 묵상을 말하지요. 입으로 고백하지요. 내 안에 가득하지요. 넘쳐 흐른단 말입니다. 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9절도 거듭 반복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한 믿음,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걱정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걱정과 고민과 문제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야 됩니다.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돼야 합니다. 현실을 이겨라. 정복해라. 극복해라. 신령한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믿음 충만으로 하나님 구원을 누리고 살아라.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요? (10절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지요? 믿음 준비, 은혜 준비, 성령 충만 준비.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정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믿음의 은사가 더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뜬다고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무장하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14절 이하 안식이 나와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1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게 옳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암송되고 내 안에 충만하고, 그러지 않으면 괜히 걱정을, 쓸데없는 생각을, 고민을, 두려움을 자꾸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할수록 좋아집니다. 예수님은 부를수록 힘을 얻습니다. 생명이니까요. 축복의 근원이니까요. 정복자가 되기 원하죠. 내 것을 만들기 원하죠. 17절 이하는 하나님 나라를 연합해서 함께 공동체로 승리를 이루기를 원해요. 혼자는 약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 중요합니다.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순종하고 돕고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안수받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안요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 한마디 그냥 애워졌어요. 그 말씀이 빛이 됐어요.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죽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이 없어도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은혜가 돼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무엇이 없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 지켜야 합니다.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 9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